오늘은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칼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두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충만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 빌립보서 요한복음 본문으로 낮아짐과 높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청명 3일째, 4일째인가요? 청명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제 수요 예배 때 순서에 따라서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공부를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이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수요일 날 살펴보게 되는데, 하여튼 스가랴 그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귀환 때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됐었는데 파괴가 됐는데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 성전 제2의 성전 그 당시에 이제 임금이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거기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학계서 같은 경우는 이제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11장에 걸쳐서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사람답게 환상도 보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학계는 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아주 거칠게 강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활용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스가랴서가 오늘 이제 종료주일마다 오늘 종료주일 이제 교동문을 읽을 때도 거기에 스가랴서가 언급되듯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료주일이 될 때마다 스가랴서의 이 본문을 늘 이게 읽고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해서 자기 비움,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아주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빌립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바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학 개념이 여기서 정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 참 빌립보서 2장의 부분이 상당히 여튼 바울 사도의 참 깊은 성찰, 통찰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많은 대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면서 환호성 외치면서 만세 만세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금요일 날 새벽에는 이 대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180도 완전히 바꿔지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180도로 뒤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론에 그냥 막 휩쓸려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요동쳐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새로 오신 두 분이 계신데 글쎄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셨나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게 이제 6월절이죠. 6월절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다는 거죠. 6월 됐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집트 노예 생활 450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광복절 절기를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계속 기리지만은 요즘 점점 이제 광복절 절기 의미가 많이 퇴색돼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절기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호산나가 이제 만세하고 우리랑 거의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같지 않은 그런 독특한 성경, 모세오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억눌려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이때까지도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12명의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서 이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목요일 날 성만찬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죽음의 결정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는 거기서 절망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를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도 이날 이렇게 만세 막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 5일이 지났는데 완전히 이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살려내고 그리고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크면은 실망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갈 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갈 길을 분명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은 자기 행보를 걸어 나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거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착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따라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런 길을 거부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하게 되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리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50일 뒤에 성령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받은 이후에 온전하게 베드로나 도마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내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항들을 보는 눈들을 키워야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기록되다. 여기서 이제 스가랴서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스가랴서 9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서의 9장이 이제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그대로 나와 있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이 전쟁이죠. 병거 그리고 말, 기마병 이런 걸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도 끊어버리겠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평화를 전해주는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538년 예수님이 오시기 538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스가랴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 요한복음 54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16절 부분인데 제자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스가랴서에서 그 고백 9장에서 고백된 이것을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귀 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멋있는 큰 말을 타고 이 프랑스의 그 개선문처럼 이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문으로 멋있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들을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이 사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 사건,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스가랴서 9장의 그 54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4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스가랴서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540년 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구전을 통해서 말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 세상이 그를 따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또다시 그걸 이제 무시하는 거죠. 저 쓰잘데없는 소리 왜 저렇게 하냐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수님 오늘 이 제목을 낮아짐과 높아짐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결국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 11절에 바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 십자가의 고난의 삶, 그리고 부활의 삶, 이 부분을 바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핵심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을.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투는 것 그리고 허영 자기를 막 자랑질하는 것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각각 내 스스로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선적으로 내 삶을 내 자신이 감당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선적으로 내 삶을 잘 건사를 해내고 내 삶을 잘 일구어 나가고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라. 내 삶의 영역들을 잘 내 텃밭을 내 삶의 지경을 잘 넓혀져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는 것 잘 배려해 주는 것 잘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많이 보죠. 좋게 얘기하면은 남을 배려를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남의 눈치를 자꾸 보다 보니까 허세가 심합니다. 허세가. 그냥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 만큼 그냥 집도 짓고 이렇게 가구도 그냥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데 자꾸 거칠애로 환히 포장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가. 남 눈치를 남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내실 있게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거는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내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의 삶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 주변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녀손들이 엉망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전혀 덕이 안 되죠. 말을 아무리 해봅시오. 겉으로는 끄덕끄덕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지 삶도 제대로 못 사니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여하튼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그리고 남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 비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이제 외우기도 하죠. 암송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이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 낮아지심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호화롭게 평화롭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금요일 날 새벽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죽기 싫어하는 인간적인 그 고뇌가 고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깊이 기도하면서 이거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짐 속에 겸손함과 온유함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주셨다. 그래서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니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낮아지심과 그 복종,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이 있게 예수님의 삶의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꾸 내 주변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종료주일을 맞아서 묵상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나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의 삶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세상 만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스가랴서, 빌립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낮아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끊임없는 섬김과 낮아짐과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들이 많이 맺혀 나가고 또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자녀 손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도 많이 열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서 행동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행동한 주님 나라 이루소서. 631장을 찬송하고 신나순 집사님께서 헌금 열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31장입니다. 570. 570장입니다. 570장.